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은 옳고 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통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기가 옳은 것은 절대 남이 잘못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은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잘못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스를 위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보스를 위하여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 일대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다마스쿠스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는 다메섹이라고 익숙하지요.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그 길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나를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구나. 그때부터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가문도 참으로 위대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이야기하기를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강도의 위험도 당하기를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또한 간의 위험도 당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위험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기쁘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기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부분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고기를 잡아서 우리의 가정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나라를 정복하고 그때에 술광물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생에게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 그 고향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전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향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우리도 기쁘잖아요. 우리도 기뻐요. 어제는 저희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여서 제가 축의금을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김 목사님,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셨거든. 그러니까 꼭 저보고도 친구임에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김 목사님 잘 계셨어요? 아니 나는 반말이에요. 잘했었어. 아무튼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공리 거기가 저희 어릴 때 그런 말입니다. 차 한 대를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버스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였고 이따금 제가 본 것이 군용 트럭 본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오솔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거기에 발전하였는데 제가 광판중학교라고 하는 데로 왔어요. 광판중학교 그 광판리가 첨단 공업지역으로 전부 다 바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니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가지고 오두치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제일 산골짜기였어요. 근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 목사님 오두치에도 카페가 생기고 캠핑장도 생기고 아이고 아주 가보면 놀랄걸 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오두치가 양반 냈네. 어제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좋아요. 야 동네가 그렇게 발전하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처음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느헤미야가 고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벽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니 왕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느헤미야야 너 무슨 근심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향에 그냥 성전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고향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고향에 가라. 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향을 방문하여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쫙 재건하였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였으니 이제 그 안에 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에는 참으로 그 동네 위에 사는 적군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우리가 방어할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텐데 성벽을 전부 다 왕복하고 났으니까 아유 이제는 너희들이 와도 끄떡없다. 성벽이 우리가 재건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와도 우리는 다 무찌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러한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다 모이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 됐어. 성벽을 다 지었으니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응답하였는가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울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삶을 살았구나.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돼.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니 그리고 나서 저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종살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서 저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왜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아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대충 해도 돼. 교회는 한번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이것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야, 더 열심히 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리에 좀 앉아, 졸려, 조금 기대볼까? 기대는 것도 좀 힘들어. 그냥 누워버리자. 누워버려요. 사람들이 누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잠깐 앉아서 졸아도 돼. 조금 기대도 괜찮아. 누워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원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협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협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로교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이 함께 지어 마찬가지로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회의회들이요, 작은 공동체의 모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육자와 교회,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자와 교회는 멀리하고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목회자와 협력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처갓집도 가까워야 됩니다. 화장실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움켜쥐려고만 하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아도 그들이 모든 삶 속에서 서로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내가 움켜쥐려고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손을 펴서 나누어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전부 다 움켜쥐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개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개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입에는 자기가 아주 맛있는 고기를 한 덩어리 물고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 저 밑에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 엄청나게 더 커 보이는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하는 순간에 그 고기는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성벽 건축했다라고 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에 안일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야,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이 나라 다시금 망할 수밖에 없어. 서로 협력해야 돼. 작은 것부터라도 서로 협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야,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살찐 술을 먹는 사람 너만 먹지 말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 이 가치관의 변화를 너희들이 일으켜야지만이 이 나라가 다시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협력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달의 보임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삶을 살아가지만 말고 나누어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그들에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또한 협력의 관계, 또한 나눔의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 직사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